자, 오늘 말씀 시작되는 마가복음 12장 13절을 보면 바리새인과 헤롯단 중에서 몇 사람을 뽑아서 그렇게 예수님께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온 이유는 여기 13절에 적혀 있는 것처럼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그러니까 뭔가 꼬투리 잡아가지고 곤란스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과 또 헤롯 땅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을 보냈다고 그렇게 오늘 말씀 시작부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씩 설명을 드리지만은 가끔씩 다시 한번 또 바리새인들, 예수님 당시에 여러 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여러 파들 또 여러 당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한번 또 설명한 지가 또 오래 지났으니까 한번 또 간단하게 또 설명을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자,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이 바리새인, 그러니까 바리새파 이렇게도 말하는데 그 앞에 바리새라는 말 자체가 구별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별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추구했는가 하면은 특히 이 사람들이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자였어요. 그래가지고 구별되다는 말이 뭐겠어요?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지 않게 대충대충 신앙생활 하지 않는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가지고 정말 세상과는 다른, 그리고 다른 그 어떤 종교, 그리고 심지어 같은 유대인 내에서도 확실히 구별되는 확고한 믿음 생활을 똑바로 하겠다. 하여튼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시대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율법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썼던 장면도 나오고 장로들의 유전이란 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쓰다가 보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그런 율법뿐만이 아니고 율법을 바르게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세부 조항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밥 먹기 전에 손 안 씻었다고, 너의 제자들 손도 안 씻고 밥 먹는 게 맞냐? 장로들이 유전도 안 지키고 말이야.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 여러분 알다시피 그 유대인들의 율법에는 보면은 부정한 손을 가지고 음식을 먹거나 이러면 같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장로들이 왜 밥 먹기 전에 꼭 손을 씻으라고 했는가 하면 사람들이 아무리 조심해도 나도 모르게 부정한 것을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령 어떤 시장의 상인이 동물의 시신이나 이런 것들 만졌는데 그거 모르고 문고리를 잡고 또 그걸로 그릇도 잡고 이렇게 했는데 그 지나는 사람이 같이 또 문고리 잡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한 것이 옮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런 거 세세한 것까지도 우리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장로들의 유전까지 해서 세부 조항까지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가지고 철저하게 지키기를 애썼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참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 의도를 보면 참 바른 사람들이었는데, 자, 이게 점점 세월이 지나서는 그 구별되다라는 의미가 이제 어떤 식으로 바뀌는가 하면 좀 교만한 모습으로 바뀌어요.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우리는 너희들 따위와는 다르다. 이런 식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만 교만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목적이었는데 열심히 율법 준수하는 게만 신경 쓰다가 보니까 율법을 하나님이 왜 지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줬잖아요. 율법의 가장 큰 정신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그만 율법의 세부 조항 열심히 지키는 데만 관심을 갖다가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런 거 안 지키면 막 정죄하는 거예요. 너 손도 안 씻고 밥 먹냐? 막 그렇게 하고, 우리는 얼마나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꼭 하고, 손도 뽀득뽀득 얼마나 열심히 이 중동의 물이 귀한 이런 나라에서도 우리는 손 씻는 거 게을리하지 않는다. 막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보다 자기들이 율법 준수에 너무 지나치게 목을 매다가 보니까 나는 너희 것들과 우리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야. 이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자꾸 자리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시작은 좋았지만은 교만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으면서 그만 안 좋은 쪽으로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을 가장 핍박하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고 말게 됩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는,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리새인들이 인기가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일반 성도들의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려고 굉장히 몸부림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속독스러운 사람은 모르잖아요. 예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시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막 그렇게 하면서 엄하게 꾸짖으셨지만은 일반 백성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로 보였어요. 이게 그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서기관들이 나오는데, 서기관은 히브리 말로 소페르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서기관들이 했던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은 뭔가 하면 이 성경 말씀을, 옛날에는 복사기 이런 게 없잖아요. 인쇄기 이런 게 없어가지고 이 성경을 계속 필사해서 후대에 전달하는 역할을 제일 중요한 업으로 삼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일을 정말로 엄청나게 꼼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 이걸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알다시피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옛날에는 글씨를 아는 사람이, 문자를 잘 다루는 사람이 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그때 당시에 서기관들도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었고, 또 학식이 풍부한 사람들이었어야만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 시대에도 성경의 언어들은 그때 당시 쓰이지 않은 이제 죽은 언어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성경을 계속 옮겨야 되니까 옛날 구시대 히브리어까지도 정통하고, 하여튼 학자적으로 굉장히 우수하고 똑똑한 사람들이었고, 하여튼 그 사람들이 또 성경의 히브리어, 고대 히브리어도 많이 알고, 또 성경을 날마다 쓰다가 보니까 성경 해석하고, 그걸 또 일반 백성들, 글자를 잘 모르고 무식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대손손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랍비들도 서기관들 중에 있었고요. 그래서 서기관들이 했던 그런 중요한 일들은 바로 그런 일들이었고, 또 글을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들도 처리하는 일을 많이 맡아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 있어서는 서기관들은 굉장히 명망 있고,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학자층이고 존경받는 사람들이고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속에 교만만 없었다면. 그런데 서기관들도 바리새인들과 같은 전철을 밟게 됩니다. 참 안타깝죠. 보면은 다들 정말로 좋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마음에 교만이 들어가면 다 끝장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말 그대로 대제사장인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은 한 명밖에 없어요. 제사장들은 여러 명 있을 수 있지만은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한 명만 세우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직위가 유지되고, 죽으면 그 아들이 물려받도록 율법이 정해뒀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보면,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대제사장만 유대 그때 당시 다른 성경 외에 다른 자료들을 보면은 대제사장만 300명인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매직이 그냥 돈만 주면 이 대제사장직을 서로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아주 부패한 자리까지 나가게 되고 만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대제사장이 굉장히 유대 사회에서는 그냥 정신적인 지도자 같은 그런 위치였지만은, 이제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그야말로 백성들에게도 그다지 존경받지 못하고 그저 돈이나 주고받고 이권이나 챙기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자리로 전락하고 말았고, 대제사장들이라는 이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율법을 벗어난 상태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도 이렇게 많이 타락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사두개인도 많이 들어보셨죠? 사두개인. 자, 사두개인은 왜 사두개인인가 하면 사독 제사장들의 후예라고, 사독, 그러니까 사두개인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불리지 않을까 이렇게 많이 추측들을 하는데, 아직 확실한 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마 유력한 거는 이 사독 제사장의 후손들이고, 실제로 이 사두개인들은 혈통이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이 제사장 계통에 있는 위치의 사람들이었고, 또 유대 사회에서는 아주 신분과 귀족 사회 계층이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렇게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자, 안타깝게도 사두개인들은 이렇게 혈통도 좋고 유대 사회에서 귀족 계층에 있고 이런 사람들이었지만은, 이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다가 보니까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의 믿음은 현실주의적으로
변질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도 성경도 자기들 멋대로 해석해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이 대립할 때 뭐 때문에 대립합니까? 바리새인들은 천사도 믿고 부활도 믿고 저 사후의 세계 이런 것들 다 믿잖아요. 성경 있는 그대로 다 믿는 게 바리새인들이었고, 사두개인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뭐 이생이 끝이지 죽어서 뭐 영혼이 있고 천사 봤냐? 그러면서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성경대로 믿지 않고 지극히 현실주의자적인 그런 모습으로 말의 신앙이지 신앙생활도 아니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그렇게 뭐 신학적인 관점이나 이런 것들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파와는 항상 좀 대립되는 관계였고, 백성들의 존경은 그다지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출신도 다양했거든요. 가난한 계층의 사람도 있었고 대제사장 출신도 있었고 서기관 출신도 있었지만은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열심히 살려는 몸부림이 보였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사두개인들은 지위만 높았지 그렇게 그다지 존경을 못 받았어요. 우리나라도 보면 뭐 그렇잖아요. 저 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중에 백성들의 존경받는 사람 몇 안 되잖아요. 자, 그런 것과 비슷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헤롯 당원. 헤롯 당원은 말 그대로 여러분 알다시피 그 예수님 당시에 유대 총독은 그 빌라도였죠. 빌라도였는데 로마에서 파견한 빌라도가 총독이었지만은 그 이스라엘 지역을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눠 가지고 작은 왕들을 세웠어요. 근데 특히 유대 지역 여기 예수님 당시에 왕이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헤롯이었죠. 헤롯. 그래서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이사 뭐 이렇게 로마 제국의 황제와 같은 그런 왕이 아니에요. 그냥 작은 왕이에요. 그 점령된 땅을 그 일일이 뭐 저 로마 제국에서 다 사람들 로마 그 순수 혈통을 다 그때 로마가 점령한 제국이 얼마나 컸습니까? 거기 순수 혈통을 다 보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총독 하나 파견해놓고 그는 감시하라 그러고 그 일반적인 잡다한 일들은 그 왕들을 통해서 처리하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헤롯 가문이 분봉왕의 자리를 취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의 가문과 연결된 혈통으로 연결된 뭐 친인척들이나 아니면은 여기 빌붙어 가지고 거기에서 같이 기생하는 사람들이나 하여튼 헤롯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헤롯 당원이었습니다. 근데 헤롯은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정통적인 유대인, 순수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었어요. 순수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고 이두메인 출신의 그런 사람이었는데 유대 민족으로 편입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유대를 다스리고 있기는 한데 정통성이 계속해서 사람들로부터 뭔가 이렇게 좀 자기 딴에 자격지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영조가 어떤 면에서는 훌륭한 왕이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자기 어머니가 무술이라는 것 때문에 한평생 그게 마음에 상처를 안고 살아고 그것 때문에 약간 괴팍한 모습도 보였잖아요. 헤롯도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46년 동안에 열심히 그렇게 삐까뻔쩍하게 지은 이유가 뭔가 하면 자기의 그런 출신적인 결함을 이 예루살렘 성전을 열심히 지어가지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으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알다시피 헤롯은 그 분봉왕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당원들은 로마에는 조금 호의적인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그런 집단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 중에서 사람들을 보냈다. 그런데 둘 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뭐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사두개인, 헤롯 당원들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자, 그 중에 바리새인은 무슨 대표겠어요? 종교인의 대표로 보낸 거고, 헤롯 당원은 정치적인 대표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뭐 곤란한 질문을 해가지고 책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거꾸로 때려 버리려고 그렇게 종교의 대표자들과 정치 쪽에 대표가 되는 무리들을 일부 뽑아가지고 말 잘하는 사람도 뽑았겠죠. 자,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보내게 된 겁니다. 자, 보냈더니 1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먼저 와서 자기들의 속마음을 살짝 숨겨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자, 14절 보면 자, 와서 이르되, 여기 왔다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죠. 자,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자, 여기까지 보면
얼마나 말이 그냥 막 얼마나 기름이 잘잘 흐르고요. 얼마나 예수님을 높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그 뒤에 질문은 뭡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자, 여기 옳다 그래도 문제가 되고 옳지 않다 그래도 문제가 되거든요. 자, 요거는 우리 다음에 또 나누도록 하고요. 자, 여기 저기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높이는 요 모습을 한번 우리가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탄도 여러분 꼭 똑같아요. 이 사탄도 사람을 멸망시킬 때요, 겁박을 하고 공포를 주기도 하지만은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여기 항상 우리도 어떤 사람들이 내 앞에 와서 아첨하거나 나를 지나치게 높이거나 이럴 때 할 때는요, 그런 사람들 그런 말에 감은 이슬에 넘어가가지고 히히거리면서 좋아하면 안 되고요. 그런 사람들이 지나치게 나를 높이거나 칭찬할 때는 아, 내가 정말 바짝 정신 차려야 되는 순간이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요. 자, 지금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사탄도 사람들에게 공포를 심어주고 겁박하기도 하고 그렇게 힘으로 압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어때요? 러시아가 막 강한 군사력으로 막 몰아붙여도 지금 우크라이나 그런 국민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목숨 걸고 뭐 필사항전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보면요, 공포로 인해서 거둘 수 있는 무엇인가 그런 것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공포나 겁박을 주면은 오히려 거기 안에 탄압되는 그런 힘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기독교 역사도 보면요, 사탄이 많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괴롭히고 학대하고 온갖 악한 일을 다 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기독교는 어떻게 했어요? 뿔뿔이 흩어지는 게 아니고 꼭 지금 우크라이나처럼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더 뭉치고 더 단결되고 더 정화되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막 교계가 막 이 교회 저 교회 찢어져 나눠주고 이러고 있죠.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고 힘든 일이 생기면 교회가 힘을 합칠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사탄이 공포와 이런 핍박만 가지고 모든 세상을 다 그렇게 간섭하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는 좋은 사탄이 의도하는 바를 그렇게 쟁취하는 것도 있지만 오히려 역효과도 나기 때문에 사탄이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지금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막 무력으로 막 짓누르지만은 오히려 단합될 때 어떻게 하면 우크라이나가 망하겠어요? 망하면 안 되지만은 속에 내분을 일으키면 되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다가 지금 그만 러시아 자체 안에 지금 국민들도 전쟁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뭐 그 밑에 여러 사람들 중에도 지금 푸틴이 너무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러시아 그동안 잘해왔는데 많이 이제 공산주의 벗어나는 것 같았는데 푸틴이 갑자기 정신이 이상해졌는지 하여튼 좀 이상하게 가고 있는데, 자, 하여튼 어떤 나라가 망하려고 하면요, 외부에서 막 군사력으로 힘으로 치는 것도 있지만은 그 속에 내분을 일으키면 힘도 많이 안 들이고 손쉽게 무너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여기 바리새인이나 헤롯 당원들이 칭찬을 막 번지르르하게 해가지고 마치 자기들이 예수님을 되게 존경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사람이라 그러면 괜찮겠죠. 예수님이 뭐 이런 말에 속아 넘어갈 분은 아니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열어놓고 자기들의 질문을 살포시 던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사탄의 전략을 잘 깨닫고 우리도 일상 가운데서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교만에 넘어가지 않도록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유대 사회에서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세대를 뭐 대를 거듭하고 100년, 200년 흘러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교만이 자라져요.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거룩하다라는 말도 구별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좋게 시작했다가 이제는 나는 니까 것들과 다르다 이런 식으로 교만에 빠지니까 오히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제일 앞장서게 되었잖아요. 자, 여기서도 사단이 쓰는 방법이 뭡니까? 이 귀한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교만을 심어서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서 통하지 않았을 뿐이지, 예수님이 만약에 사람이었다 그러면요, 계속 칭찬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서양 격언에,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서양 격언에 이런 말이 있대요. 어떤 사람을 철저하게 멸망시키고 싶으면 그 사람 앞에 가서 끝없이 칭찬만 하라, 이런 말이 있대요. 참 무서운 말이죠. 어떤 사람을 멸망시키고 싶으면 가서 막 힘으로 뭐 행사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앞에 가서 계속 칭찬만 하면 된대요. 그러면
알아서 그 사람은 철저하게 무너진대요. 참 이게 격언인데도 어떻게 이런 말을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이 성경에 나오는 영적인 그런 모습들과 비추어 보면 참 맞는 말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가지고 무엇인가를 잘 해내고 잘 감당할 때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높여줄 거예요. 그럴 때 거기 취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이번 주에 말씀 나눴지만은 우리 이 역사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인간은 계속 가만히 두면 자기 스스로는 잠시 하나님을 잘 믿는 척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성경에서 나오는 인간의 역사가 계속 뭡니까?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내가 새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두어서 너희들 가운데 정직한 영도 주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도 내가 줄 것이고 자원하는 마음, 스스로 다짐하는 마음조차도 내가 줄 것이다. 이번 주일날 나눴던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잘했다 그래도 잘한 게 내 책임, 내가 잘한 거겠어요?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 거겠어요?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높일 때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가 합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사람은 그냥 서로 수고를 알아주고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이 정도는 뭐 인간관계, 대인관계에 있어서 뭐 그 정도는 얼마든지 용납할 수 있지만은 막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막 집사님밖에 없어요. 권사님밖에 없어요. 막 장로님이 최고예요. 막 이렇게 시작하면 야, 요게 사단이 이 사람들 통해서 나를 지금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나를 높일 때는 정말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겸손하게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다 하신 거죠. 제가 뭐 한 게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위기의 상황들을 넘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특히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잘 믿고자 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우리가 지금 예배의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시니까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이 시간에 왜 이 자리에 피곤한데 수요일 저녁에 피곤한데 뭐 할래 이 자리에 나와 있게 집에 잠이나 자든지 뭐 텔레비를 보든지 그런 게 낫지.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이든 이런저런 일들이든 그 어떤 일들 가운데서도 아무것도 내 스스로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랑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근데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막 내 자랑을 하거든요. 아이고 내가 그때 참 고생했다 그러면서 저도 뭐 얘기하다 보면 자꾸 그런 실수할 때가 있는데 그런 거 안 하도록 정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전에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의 교회에 성도 한 분이 이분은 어딜 가든 뭐 신방에 가든 어딜 가든 사람들이 모인 자리만 가면 맨날 그 얘기를 한대요. 나는 예수 믿고 예수 믿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새벽기도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 한 번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하도 그렇게 하니까 하루는 목사님이 그 성도를 조용히 불렀답니다. 그래가지고 불러가지고 누구 그때 뭐 직분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집사라고 칩시다. 집사님 내일 새벽기도는 집사님만 나오지 마세요 그러더래요. 무슨 소리냐고 나는 이때까지 예수 믿고 단 하루도 새벽기도 빠진 적이 어떻게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냐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집사님은 하루 빠지는 게 집사님을 위해서 정말로 좋은 일인 것 같으니까 내일은 집사님만 나오지 마시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거기서 목사님이 그 성도에게 뭘 가르쳐주고 싶었겠어요? 그 새벽기도 지킨다는 그 겸손 지킨다는 그 교만 그 자만심을 무너뜨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그 사람에게 깨닫게 해줘야 되거든요. 참 목사라는 게 그런 말 하는 것도 참 얼마나 힘들겠어요. 참 목사라는 일도 참 그냥 가만히 놔두면 사람들이 또 엉망이고 또 얘기해주면 또 삐지고 참 진퇴양난인데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그 성도를 이렇게 좀 깨닫게 해줬다 뭐 그런 얘기를 전에 들은 적이 있고 또 이거는 또 다른 얘기인데 전에 어떤 목사님이 또 막 자기들 밑에 있는 부교육자들한테 어떤 뭐 부목사님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못 일어나고 그냥 새벽기도를 못 나갔는가 봐요. 그런데 목사님이 막 지나치게
막 뭐 부목사님 목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뭐 새벽 기도도 빠지냐고 막 뭐라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 날 그 목사님이 새벽 기도에 못 나온 거예요. 목사님만 못 나온 게 아니고 사모님하고 온 가족이 이상하게 그 부목사님 그렇게 막 혼을 내고 난 그 다음 날 그 목사님 온 가족이 다 못 나. 희한하게 그날 뭐 알람이 어떻게 단체로 안 울렸는지 희한한 일이 그렇게 있더라니까요. 근데 그때도 제가 참 그 얘기를 해도 참 무섭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교만이라는 거 이렇게 싫어하시는가 보구나.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자랑하고 나는 어떻게 했는데 너는 왜 이러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계속 가지고 있는 마음이 뭐예요?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 자매들을 애를 쓰는데 니까 것들은 도대체 왜 그러냐. 왜 손도 안 씻고 밥 먹는 그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모습이냐.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하나님 신앙생활 오래 하고 그랬다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 주일날 짜장면 좀 사 먹었다고 빵 좀 사 먹었다고 막 지나치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물론 그거 주일날 돈 쓰고 그런 게 옳은 건 아닙니다. 근데 잘 몰라서 그렇고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막 혈당이 떨어져가지고 당이 뭐 부족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먹는 그런 거 가지고 막 어디 뭐 집사가 뭐 장로가 막 사 먹냐고 막 지나치게 그래요. 그게 하나님을 자칫 너무 근심하게 하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제가 전에도 늘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 자신을 바라볼 때는 엄하게 바라봐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다른 사람을 볼 때는 어떻게 봐야 돼요? 좀 너그럽게.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그래 죄를 뭐 모른 척하라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그 사람들의 허물과 약함도 덮어줄 줄 아는 게 사랑이다. 물론 그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아유 나 그냥 못 본 척 해줄게 이게 아니에요. 죄를 알려주고 바로 잡아줘야 되지만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회개했는데도 계속 정죄하고 이러는 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들이 말한 것은 죄를 모른 척하고 넘어가 줘란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허물과 약함이 있을 때도 우리도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는 다 연약한 존재들이고 부족한 자들인데 다른 사람은 지나치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특히 사역자들이 칭찬에 길들여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역자들에게는 그냥 뭐 수고해서 이 정도로 끝내야지 막 목사님이 최고예요. 목사님 설교가 최고 이러면요. 그 사람 금세 변질됩니다. 저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그냥 목사님한테 수고해야 그런 말도 사실 안 해도 됩니다. 뭐 목사가 뭐 힘들어하든 말든 그냥 내 또 차라리 교만해져가지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것보다는 그냥 혼자 오늘도 설교가 별론가 더 열심히 노력해 이게 차라리 낫지. 막 칭찬해가지고 아이고 나는 뭐 설교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이 자리에서도 사람들이 맨날 설교 잘한다 그러니까 뭐 설교 준비 대충 해도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거는 뭐 예를 그렇게 목사 예를 들었을 뿐이지만은 우리 자신도 가만히 돌아보면서 항상 칭찬이나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는 게 자꾸 과하게 내 앞에 자꾸 펼쳐진다 그러면 사단이 지금 나를 넘어뜨리려고 용을 쓰고 있구나. 그걸 계속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잠언서 비슷한 말씀이 아까 16장 18절도 봤지만은 잠언 18장 12절에 보면 비슷한 말이 한 번 더 나오는데 여기는 겸손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자, 잠언 18장 12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저기는 보충이 되어 있어요. 보강이 되어 있어요. 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이 말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기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교만이 찾아오면 빨리 깨닫고 그것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그리고 기도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도 모르게 사람들의 칭찬에 취해들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사람이 쉽게 그렇게 취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서 우리가 교만은 멀리하고 겸손은 늘 내 마음 가운데 두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오늘 말씀의 교훈들 여기 뭐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옳으나 그러냐 그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